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벌써 고향을 찾은 이들도 적지 아니할 것이고, 또 어느 해보다 이번 명절에 비행기로 해외 여행 나가는 이들이 명절 기간에 예전보다 훨씬 많다, 그런 통계를 대하는데 은혜롭고 평화롭고 안전한 명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족이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홀로 된 여건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부모님 없이 태어난 경우는 없지요. 물론 사연이 있어서 아버지의 얼굴을 평생 모르고 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 없이 태어난 경우는 없죠. 아버지의 손길이 없이 자라나는 경우는 있지만 누구나 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혼자 자라난다고 할지라도 형제간에, 집안간에, 친척간에 이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태어났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나사렛의 결혼을 준비하고 정혼, 우리로 하면 약혼 기간을 지내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또 산골 마을에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의 집으로 피하여 숨어 지내고 그런 날들을 지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결혼하여야 되겠다 준비하던 마을의 신랑감인 요셉이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말씀하시고 네 아내 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태에 잉태된 아기는 장차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가르침과 더불어 요셉이 태어날 예수님의 잉태 기간의 보호자로, 또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후에 나사렛에 정착한 성장기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아버지로 역할을 하셨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그가 여러 동생들을 요셉을 통해서 낳았죠. 물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마리아의 태를 빌려 낳게 하신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결혼 생활 중에 요셉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한 마태복음 13장 55절 묵상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네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줍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누이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을 폄하하던 문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누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들 이렇게 말한 것 보면 누이 동생이 최소한 2명 이상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이외에 6남매 이상을 낳아서 키운 그런 가정에 평범한, 또 넉넉하지 못한, 남편은 손재주가 있어서 목수일을 하며 석공일을 하며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도우며 경제 생활을 영위해 가던 가운데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던 예수님이 요셉의 목공일을 배워서 그걸 따라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동생들을 돌보며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그런 예수님의 30살까지의 나사렛 생활을 성경은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유월절, 그때 잃어버렸던 기록 말고는 더 이상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집 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12제자들과 더불어 일상을 지내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동생들을 다 이끌고 요즘처럼 통신이 쉽지 않던 시절에 이 고을 저 마을에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묻고 물어서 여러 날 만에 겨우겨우 예수님을 찾아 만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어머니 동생들을 별로 반기질 않고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설마 예수님 이렇게까지 쌀쌀하게 하셨을까? 예? 그래도 예수님이 어머니 반기고 동생들 반기고 하셨겠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유추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 교훈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말씀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다. 이런 교훈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뭔지 그런 교훈을 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대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기 싫은 시댁 가야 되고 또 만나기 싫은 동서들 만나야 되고 그런 집안들도 더러 계신데 이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주님도 가족 속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양육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가족이나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인간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시는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무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무리가 따랐습니다. 무리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야말로 무리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무리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누군가가 소문을 전해 듣고 데리고 오는 각색병자들을 언제나 고쳐내시죠. 또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다 깨끗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하여 죽은 후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에 무리가 따랐던 것처럼 그를 향하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에게 물이 져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어디서 묵으셨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고을과 도성과 마을로 물이 져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무리의 행렬이 당시에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이 져서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길에 자기의 옷을 펴서 까는 이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무리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나중에 며칠 후에 돌변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무리지어 함성을 지릅니다. 저 강도를 살려내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무리의 함성에 귀감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에게서 저를 사형언도할 죄의 몫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무리의 함성, 무리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무리의 힘을 등에 업으려고 합니다. 올해도 6월이면 지자체 선거가 치루어질 테고 거리마다 큰 벽을 가리는 큰 얼굴들, 내가 지도자다 하는 얼굴들이 수없이 나부끼겠죠. 정치하는 이들의 선동은 무리지어 한 표라도 더 가져가야 승리할 수 있고 정권을 쟁탈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나 오늘날이나 어디나 정치하는 이들은 무리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무리가 무엇입니까? 무리는 이익 집단입니다. 내게 유리할 것 같으면 몰려가고 내게 득이 될 일이 없으면 흩어져 버립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몰려들고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사라집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오늘 말씀 본문 펼쳐가지고 계시면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러셨어요. 무리에게.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 무리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보려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에게 먹이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강론하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묵상은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를 그동안 돌보고 호족하는 선조들의 고향 베들레헴에까지도 동행해야만 했던 그런 요셉이 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남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소중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셨다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외에 예수님의 아기 탄생,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을 품에 안았고 예수님을 무릎 위에 앉혔던 마리아의 남편 된 이 땅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 그리고 그 마리아는 당시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며 날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절기가 되면 이웃과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서 절기를 지키던 그런 경건한 가정의 부부입니다. 그런 저희 가정에 가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낳은 마리아를 아내로 삼은 요셉이 네 아들을 낳고 딸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다복하게 삽니다.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혈연입니다. 물론 부부는 혈연이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은 혈연으로 맺게 되는 형제 자매, 자녀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정이
가족이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신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셨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독초하는 혼자 지내는 아담의 곁에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비를 취하여 돕는 배필 아내를 지으셨다. 그 아내를 지어 곁에 돕는 배필을 삼으심으로 드디어 가정이 된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의 탄생이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알죠. 제사 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도 알죠.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살려두긴 하셨지만 가인의 후손으로 인류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신 역사를 아시죠?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 마을에 아침에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그때 라디오보다 그 라디오 뒤에 배터리가 훨씬 컸습니다. 뭐 말하나 아시죠? 네, 라디오는 요만한데 배터리는 서너 배 큰 그걸 시커먼 고무줄로 묶어서 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칙칙거리는 라디오를 아침에 마당에 틀어놓으면 온 집안이 다 왁작지껄한. 그런데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어른들이 아마 그게 좋아하는 아침 라디오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뭐 그런 주제가가 있는 날마다의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어요. 곽 장로님 아세요? 이 이야기? 라디오 없으셨어요? 그게 아주 저는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뭐 다 전하기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되게 이런 거였어요. 참 살아가는 저 가정의 이야기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많구나.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 노래의 주제가가 뭐냐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그런 가사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식구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좋기도 할 때가 있지만 형제자매 가족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게 가족입니다.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면 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왜 아파하고 왜 슬퍼하는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그 가족이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 낳아주신 어머니, 또 자기를 어린 시절 먹여주고 가정에서 자라나게 해주신 양육의 책임을 맡아주셨던 이 땅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줄줄이 그 많은 동생들. 아마 개울이 있었다면 나사렛 마을에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며 예수님이 그 아우들과 함께 성장기를 보내셨겠죠. 가족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지내던 가정에 그렇게 지내던 가족의 장남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셉의 대를 이어 목수일을 하던 예수님이 가정을 떠나요. 그 장면이 뭔가요?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떠나신 후에 어쩌다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하신 적이 있긴 있지만 고향 사람들이 반기지 않아요. 배척해요.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냉소해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 해요.
배척해요. 예수님 그날 고향 마을 떠난 후로 다시 고향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족들을 떨어져 지내는 어느 날 어머니가 소문에 듣고 동생들을 데리고 오빠 만나러 가자. 너희 형 예수 만나러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섰던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분주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성가대가 앞에 나오시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성가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쑥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내년부터는 명절이 있는 주간은 연합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침 일과 중에서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이 주일날 아침 일과가 평소 아침 일과보다 훨씬 부지런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내년부터는 하루 아침이라도 자유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는 오늘 뒤를 돌아다 보시면 알아요. 다 고향 가시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분주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분주하게 차려입고 오셔서 성가대 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분주하셨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어요.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못 보는 환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말 못하는 환자가 있었다고요. 귀신이 들렸는데 보질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귀신에 들려 있는데 안식일 끝나길 기다릴 이유가 뭐 있어요? 고쳐줘야죠.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 하느냐 이러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쭉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렇게 귀신 쫓아낼 수 있겠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해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잡혀가지고 미쳐서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집안 창피하다. 그 친척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집안 친척들이 나서가지고 나사렛 친척들이 찾아 나서가지고 예수가 나서서 집안 망신시킨다, 예수가 미쳤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나섰어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잘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예수님이 미쳤구나, 집안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어요. 근데 그 장면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냐면 그 소문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 붙잡아다 없애야 된다, 이런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선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2장 51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들이 너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미쳤대, 이런 소문 듣고 붙잡으러 나설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아들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고향 가는 도야 가는 사람들 사이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예수 못 봤어요, 이렇게 찾아 나섰는데 3일을 헤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을 헤매요. 12살 난 아들 행적을 몰라요. 3일을 잠을 잤겠어요? 제대로 먹길 했겠어요?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예수가 누군데요, 나사렛 예수 몰라요. 그렇게 헤매며 찾아서 3일 길을 헤매다가 거슬러 예루살렘에까지 수소문하다가 성전에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서기관들과 묻고 답하는데 그 지혜의 말을 서기관들이 놀라워해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읽다 보면 거기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이 한 말을 고향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나이까? 이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주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동생들 데리고 가신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의 뜻.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2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거기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 화면에 띄워주셨어요. 보세요. 자,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들 보고 싶어 찾아오고 형님 보고 싶어 오빠 보고 싶어 찾아온 이 동생들과 어머니 듣는 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이렇게 지내시고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주일 맞이하실 텐데 올 2026년에
나를 향하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되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이거다 하는 말씀을 또 강조하셨어요. 화면에 띄워주시세요. 보겠어요. 자, 긴 말씀인데 차근차근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화면에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걸 계속 말씀하시더니 뭐라 그러세요? 빨간 글씨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그러셨어요. 잘 보세요. 저도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 뜻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명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이 말씀 많이 묵상하겠지만 어젯밤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진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이 신앙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신 뜻은 무슨 명문대학에 가라, 연봉을 많이 벌어라, 사업 성공해라, 뭐 주식 투자를 잘해라, 큰 집을 사라, 이왕이면 값이 오를 만한 아파트를 마련해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뭐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를 향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이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마지막 가치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세요? 영생을 믿으세요? 우리가 영생을 찬양하잖아요.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면 유불선 상관이 없어요. 영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영생이 아니라면 여기 고전 번역원 이 사람들 다 노노맹자, 박사, 석사예요. 이 사람들이요. 노노맹자 그것으로 족해요. 노자도덕경으로 족하다니까요. 영생이 아니라면 종교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며 그의 부활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걸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우리 속에 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당시의 문명을 누렸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만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더 청정한 먹고 마실 것이 많았습니다. 요즘 너무 먹는 것들이 가공된 게 많아서 옛날에 없던 병이 많잖아요. 여러분, 노아 때에도 풍성했습니다. 다 씻가고 장가갔습니다. 세상 양락 즐겼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육체가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왔습니까? 노아의 8 식구밖에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화면에 또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과연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과연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찾는 그런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여야 한다 말씀하신 주님, 유혹과 미혹과 악과 죄가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실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